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면 보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특별히 2023년도를 더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욥기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어쩜 이렇게 한 얘기 또 한 것 같고 읽었던 거 또 읽은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지금 3명의 친구들하고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말이 틀린 건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럼 그렇게까지 말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공의로우신데 죄가 없는데 벌을 주시겠냐. 죄가 없는데 고난당할 리가 없다. 네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너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고난은 그치지 않는다. 이 고난은 끝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그 앞에서 이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 답답한 마음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호소하다 보니까 마치 나는 의로운데 고난 당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또 억울함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 당할 만큼 뭘 잘못했나 싶은 회의도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친구들이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 보라고, 그것 보라고, 그것 보라고, 그것 보라고.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준 거라고. 네가 그 말 계속하면 이 고난은 끝이 없을 거라고. 또 이렇게 그 마음에 뭐래? 상처기를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을 줄여서 하잖아요. 마상 입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상이 뭐예요? 말의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박식하시니까 마상 그러면 얼굴에, 말의 얼굴을 말하나 이러실 텐데, 마상은 줄임말이에요. 마상이 뭐예요?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이제 지렁이도 꿈틀한다 이런 말처럼 가만히 있질 않고 지금 이제 노골적으로 친구들에게 뭐라 그래요? 친구들에게 친구들 너희들도 마상 좀 입어봐라. 그리고 이제 아주 대놓고 이제 자기 고난은 온데간데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17장부터는요 내 고난, 아픈 거, 힘든 거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친구들 마음 상처 주려고 지금 작정하고 입을 열어서 막 말을 하고 공격을 해요. 이 공격에도 안 통해?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2절 말씀.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이제 친구들한테 아예 대놓고 너희들은 나를 조롱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그렇게까지 말할 거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또 다른 모습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셔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이제 아주 친구들을 그들 하나님 높이지 마세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이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러니까 친구들을 대해서 이제 좋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실컷 얘기를 했는데 18장에 보면 이제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5절 말씀 이렇게 선포할까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궤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아주 그냥 종합 선물 세트처럼 너 이렇게 말해도 마음에 너 아주 네 마음에 내가 상처 내고 거기다 소금을 끼얹을 거다. 그러고 지금 아주 작정을 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네가 배겨낼 수 있어?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 마음에 뭘 주고 있는 거예요? 막 아픔을 더 고통을 더 하는 거예요. 지금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친구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입 바른 소리만 하다가 사랑은 보이지도 않고 눈물 한 방울도 없고 사실만 막 쏟아내다가 그게 이제 친구가 더 이상 그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나도 살겠다라고 꿈틀하니까 거기다 뭐 한 거예요? 아주 그냥 덫을 쳐가지고 그 뒤꿈치까지 다 네가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아주 그냥 바닥까지 너를 집어 던질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제 고난이 이제 계속 되잖아요. 이게 왜 이런가 싶은 일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기도할 마음도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완전히 함몰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서로 마상 주고 서로 마상 받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욥기가 이 말씀이 이제 42장까지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대목 빼내고라도 아직도 지금까지 왔던 것보다 더 가야 돼요. 그런데 계속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계속 진한하게 계속해서 서로 공방하면서 나는 억울한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너 그거 안 바꾸면 그거 너 안 고치면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를 줄 이유가 없어 라고 계속해서 서로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소금을 뿌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을 보면서 그냥 야 이게 읽은 거 또 읽은 것 같다. 이거 한 얘기 또 한 것 같다. 뭐 다 그 내용이 그 내용 같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렇게 읽을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없는데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뭐요? 현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하는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참 재밌는 게요. 통성 기도를 딱 하면은요. 통성 기도를 딱 하면 막 처음에는 막 성문도 그냥 다 부시고 뚫고 들어갈 기세로 막 쫙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가 쫙 가다가 너무 재밌어요. 이제 기도가 쫙 가다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기름을 부어주시지 않으면요.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그게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던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끝을 향해서 딱 기도가 가다가 딱 꺾여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딱 되면서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느끼는 그 기도가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기도가 이렇게 성령님이 막 기름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기도가 쫙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기도가 딱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기도가 딱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기도하면
기도 이제 많이 했다 싶은 생각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딱 선포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앉아서 기도한 사람이나 다 서로 기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쯤 되면 시간을 재지 않고 있는데도 그 시간쯤 되면 알아서 기도가 정리가 되면서 기도가 마무리가 되는 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기도도 다 우리 중심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앉아서 기도하지만 다 우리의 뭐예요? 경험, 우리의 스타일, 우리의 방식,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는 일들도요, 이 정도 되면은 좀 하나님이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좀 소망을 보게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 정도 되면 좀 뭔가 기미가 보여야 되지 않는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좀 이제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야 되시지 않을까, 온통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통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자꾸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도 이제는 조금 나에게 반응을 보이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욥기는요, 이 정도 친구들한테 고난 당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좀 딱 멋지게 친구들 입장 곤란하게 하나님께서 좀 내 편 들어주셔야 되지 않는가.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친구들이 뭐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마음에 상처를 줘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17장 4절 말씀, 17장 4절 말씀, 17장 4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깨닫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으니까 깨달으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깨닫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어디에서 작용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작용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시면 말씀을 읽어도 깨닫게 되고, 그 고난의 이유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이 고난을 왜 주셨는지 내 생각으로 이리저리 골몰하게 되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래서 이런가? 저래서 그런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엉뚱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그때 예배를 빠져서 그런가 보다. 사실은 내가 예배 시간에 좀 졸았는데 예배 시간에 졸아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았나 보다. 내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에 결론을 맺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디서 작용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의 마음이 깨닫게 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전부가 된 사람이,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입고 우리의 인생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이런 거였구나. 인생은 그냥 염세주의자처럼 부질없어. 내가 이렇게 80평생 살았는데 아무 소망도 없네. 이게 아니고, 내가 80평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 사랑이 식지를 않는다. 이 땅에 우리 사람들끼리 하는 사랑은 다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고 냉랭해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절대 식는 법이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도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 그 사랑은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린 사람, 회개함으로 그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골몰함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경험에 근거하여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욥기가 42장까지 가면서 똑같은 말 계속하는 것 같고 똑같이 서로 마음에 상처 주려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그 뜻을 헤아려야 돼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받으려고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욥은 욥대로 계속해서 그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할 그 마음에 나의 뭐를요? 나의 배당을 붙잡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도 내가 주장할 이유가 있다라고 그거 못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그것까지 완전히 놓게 하시는 그 시간이 42장까지 가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이 전부가 되어주세요. 주님 저는 죽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해 주세요. 주님 저는 없고 주님의 뜻만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여전히 내 마음을 다 거머쥐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존심, 원통함, 억울함, 자기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고, 내가 거머쥐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집 와서 시댁에서 당한 게 얼만데 그거 거머쥐고 있는 분들도 많고, 내가 내 자식에게 한 게 얼만데 근데 지금에 와서 내가 이런 꼴 보려고, 그런 마음을 거머쥐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명절, 오늘 명절 당일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왜 깨닫지 못하는가? 내가 왜 이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내가 왜 지금 이런 일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가?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도록 다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큰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욥기가 50장, 시편 150편 얼마나 길어요. 그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편이 긴가?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많아서라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다윗이 그 마음에 뭐예요? 그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를 부으시고 은혜를 채우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은혜를 채우셔서 완전히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여러분, 왜 창세기 분량이 그렇게 깁니까? 50장이 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전부가 되시도록 일하고 계시는 그들의 역사, 그들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나도 고난 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이런 결론으로 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이렇게 고난 당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버텨서 갑절의 복을 받아야겠다, 이런 엉뚱한 해석으로 가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전부가 되시지 않으면 이 고난은 해석될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은 회개하면 고난 끝난다고 얘기했는데,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이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이 문제를 묵상할 때마다 답이 없다는 것,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셔서 깨닫게 하시면 그 문제의 끝이 있고 답이 있고 원인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여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확인을 받아야 돼요.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일을 골몰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고난의 문제에서 허덕이고 고난의 문제 가운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바로 알게 해주셔서 이 문제를, 이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나로 확증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자리에 서서 우리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왜 내가 계획한 일대로 안 됩니까? 내가 왜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내가 기대하는 일들은 늘 공허합니까?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셔서 나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 다른 것 기도하지 않고 이제 명절이 되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 집은 명절이 되면 늘 똑같은 일을 이렇게 반복하게 될까요? 왜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명절이 되면 늘 똑같은 아쉬움을 갖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늘 고민하게 될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쭙고, 주님,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전부가 되셔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절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부으면서 오늘 주님의 날 우리 예배 드리는 일, 특별히 하나님, 또 많은 분들이 또 고향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들을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